19절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좀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참 살아보니까 인생살이가 참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좀 내 삶이 좀 새로워질 수는 없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우니까 새 일이 필요 없다, 그러신 분 아마 거의 대부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명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행하시면 획기적으로 행하시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새 일을 행하시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행하십니다. 어느 정도나 획기적으로 행하십니까? 오늘 18절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정도로 획기적으로 행하신다는 거죠. 새 일을 행하실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전 일 기억할 이유가 없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획기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획기적으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나 그러면 그렇게 행하시는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양치기 소년을 제국의 왕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죠. 다윗의 예죠.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를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서 이새의 집에 내려갔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다윗의 큰 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었죠. 그런 정도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사실 다윗의 어린 시절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누구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모르겠습니다. 알아주는 존재가 있었다면 아마 양들이나 좀 알아줬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그렇게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종신토록 옥살이를 해야 할 감옥의 열쇠를 대제국의 총리로 바꾸어 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요셉이죠. 요셉은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평생 어쩌면 감옥에서 그렇게 옥살이를 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서 대제국의 총리로 그렇게 바꾸시는, 이런 엄청난 새 일이죠. 기가 막힌 거는 기막힌 상황의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고 요셉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적 실제였죠. 또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민족을 일시에 불러내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 새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탈출해서 강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는 갑자기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땅을 차지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일단 새 일을 행하시면 그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도로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획기적으로 행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획기적으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새 일입니까? 첫째로는 포로에서 노여나 본토로 돌아오는 새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고 감격적인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감격적인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이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이 잘 오지 않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도 일제에 이렇게 지배를 받을 때 일제에 의해서 징용으로 끌려가서 일본 땅에 끌려가서 강제에 노역하던 그런 분들이 있죠.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그건 보통 감격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스라엘이 감격스러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런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이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 있으면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소망도 없죠. 그런데 다시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굉장한 흥분되는 큰일인 것이죠. 그만큼 이 다른 나라의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은 비참하고 슬픈 것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그때의 슬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쓴 시입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야 너희들 수금을 가지고 한번 노래해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라. 무슨 노래 부르라고요? 시온의 노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봐라.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한번 해봐라 그거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노래를 듣고 그 하나님이 어딨냐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노래하더니만 그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서 그걸 듣고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이 보통 비참한 것이 아니죠. 이 포로로 붙잡혀간 백성들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만한 염치도 도무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고 하다가 망해서 붙잡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던 그 염치도 잘 없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예를 들어 사람으로서는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지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으로 말하면 내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우리 인간 세상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해준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죠. 그를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베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말하자면 오늘에도 서리가 내리기를 바랄지어정 그런 새 일을 행해주는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심성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의 배신자가 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뭔가 새 일을 얼마든지 행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오늘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벨론이 멸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도망가기 급했든지 자기들이 연락하던, 이 연락은 연회를 베푸고 놀던 그런 배입니다. 거기서 막 주흥을 지고 놀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황급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하겠다 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그것이 그 작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엄청난 제국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큰 죄를 하나님께 짓고 그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도 주인공은 대제국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은 말하자면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제국이고 바벨론 엄청난 제국이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도 대단한 제국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왜 했냐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작은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고 그 거대 제국들은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비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같은 거죠. 또는 내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 다 엑스트라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번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이 신실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러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스케일이 크지요. 그래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거기에 뗏목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시지 않고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죠. 홍해바다 막고 있으니까 그냥 바다를 가르고 다른 어떤 조잡하게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신, 오늘 16절 17절입니다.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 거기에 감히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바다 가운데 거기에 길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어린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다 수장시키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역사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일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던 그 엄청난 큰 일, 그래서 그들은 그때를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다. 근데 그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이제 더 큰 일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모습이 영원한 내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영원한 나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난 새 일을 행해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는 더욱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이 새 일은, 이것은 또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새 일이죠. 그때 일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큰 새 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 일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고통하던 성도들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천년왕국 입성의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실제였지만 바벨론에서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실제였지만 그것은 한편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듯이 이것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통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하고 고생합니다. 그런 그 성도들을 이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듯이 우리가 그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그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삶에 비하면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삶이라 그런 거죠. 절대로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삶에 비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본래의 삶을 맛보도록 하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연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궁극적 세일이 뭡니까? 천년왕국이 궁극적 세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일을 행했다고 말씀하면서 궁극적 세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땅을 회복시키시고 광야도 사막도 새로워지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고 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일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나 다 그 세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왜 그렇게 포로가 되게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붙잡혀갔죠. 그런데 먼저 이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포로가 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 목적과 구속의 목적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 2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벗어나면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리고 선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고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22절부터 지적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보면 첫째로 그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지금 21절은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 부르지 않고. 그리고 너는 나를 괴롭게 했으며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로워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게 괴롭다 그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서 하긴 하지만 신앙생활이 마치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달갈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것만 하고 하여튼 그런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교회 안 다니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한편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고 그럼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 일요일 날도 매일 놀러 다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말 한마디를 할 때라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잖아요. 입에서 나온 대로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욕도 막 하고 싶은 대로. 머릿속에 이런 내가 예수 안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점점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하게 됩니다. 마음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괴로워하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수준으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잘못이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것을 괴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 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괴롭게 생각하니까 둘째로는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3절에서부터 24절 상반절까지죠.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의 예배는 그렇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부담될 정도로 요구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게 그게 너무 부담돼서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담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형편대로 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소를 드리고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드리고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새 한 마리 갖고 와라. 비둘기 한 마리.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가난하시잖아요. 예수님 요셉도 예수님 아버지. 그래서 비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형편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부담될 정도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형편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 부담될 정도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괴로우니까 이거 제대로 하기 싫은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속박으로 여기고 괴롭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때우기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깊이 돌아보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를 그렇게 드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늘 주일 됐네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예배 마쳤구나. 드디어 이제 하나 할 일 때운 것 같은 그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어떤 일주일 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주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우기식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죄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중간쯤부터 보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 죄가 삶에서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없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고, 오늘날도 이것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죄가 맺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과거의 범죄 그 가운데 내 신앙이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 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은 당연히 누릴 수 없죠. 거기에는 징계와 심판밖에 없는데 어찌 내가 이런 새 일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에 했던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어떤 경고가 되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25절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데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내가 도말하겠다.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죠. 뉘우치를 회자에도 고칠 겠자.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방을 위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쫓겨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의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형식적으로 대강 참석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그냥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으로 나와 앉아있는 게 절대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거든요. 정말 예배에 한 주의 삶에서 가장 어떤 우선순위로 되어야 될 것이 사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 자리로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두 번째로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해 주신 대로 들어가려면 이처럼 첫 번째로는 포로 이전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해 주실 때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죠. 사모해야 됩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새 일 행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죠. 내 어떤 삶의 자세를 돌이키고는 그리고 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포로 생활이 70년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접하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언을 접하고는 오직 그때를 바라보며 간구하기에 힘씁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위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새 일 행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접하자마자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걸 걸은 것입니다. 그냥 뭐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그걸 바라면서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죠. 이런 간절함이 요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일 가운데 들어가려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 좋고 만약에 안 해주시면 말고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우리는 열렬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해 주실 새 일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꼭 그때를 바라보아야 되나. 그러나 성경은 그때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되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주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70년이 거의 다 찬 것을 깨닫고는 그때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듯이 지금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가 거의 다 찼습니다. 아마 다니엘 같았으면 지금 대단히 분발해서 뭔가 했을 거라고. 이제 다 됐구나. 지금 WCC 총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8일까지 한다는 거죠. 11월 8일까지. 이 WCC 총회를 보면서 우리는 배교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WCC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 WCC 쪽이 보수적인 것보다 더 대세가 이미 되었거든요. 대세가 되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는 지금 작은 어떤 그런 밖에 찾아지지 하고 있습니다.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WCC에 동조하지 않은 교회는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그런 정치가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WCC는 이제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예언처럼.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이제 성도들의 피가 흘려지는 그런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러니까 이 여자에 의해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크게 흘려질 것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거든요. 이 여자에 의해서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결국은 이 여자가 그 피를 마셨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여자에 의해서. 이 음녀죠. 음녀에 의해서. 근데 그 음녀, 이름이 음녀이기 때문에 음녀는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음녀로 불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 음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떠나서 다른 데를 가 붙어버렸으니까 이제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었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 사탄에게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 음녀의 큰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그렇게 흘려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 배교한 세력들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짐승이 음료를 등에 태우는 거죠. 음료가 짐승을 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짐승은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세력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WCC는 굉장히 어떤 이런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CC 총회가 이번이 10차인데 9차까지 개최국의 대통령, 최고 통치자가 참석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10차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WCC 쪽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해하고 반대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가 좀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반대파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WCC가 우리 한국에는 워낙에 이렇게 보수적인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강하니까 자기 본색을 조금은 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나라 총회하면서는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언뜻 볼 때는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틀림없이 배교의 뿌리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모습을 잠깐 감추고 있을 따름이지 틀림없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실체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때가 점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가 지금 우리 눈앞에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 것이죠. 배교는 징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건 징조입니다. 보고 알아는 거죠. 그죠? 배교한 것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징조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가 보여지고 있는 이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최고의 관심을 두지 않는 신앙은 정말 이상한 신앙입니다. 정말 이상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신앙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친히 당부하신 말씀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야 새 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띠를 띠고 당연히 우리의 초점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옳은 것은 아니고 성경적인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일을 향해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삶, 내 개인적인 삶과 나의 인생에 틀림없이 새일을 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새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창조의 능력으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새일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새일 가운데 들어가려면 나에 대해서 좌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좌절하느냐 하나님께 대해서 다 좌절하느냐 이거 좀 다르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좌절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사실은 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려면 절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볼 때는 도무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홍해에도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궁극적 새 일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이 변화하게 되는 그날을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소망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이 새 일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나 또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기대가, 이런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면서 분명 우리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